할렐루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여정 가운데 이제 중간 조금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자의 인생에서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갔고 또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고 또 발생하시고 또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는 이 여정을 우리는 통치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는 일 모든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돛담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돛이 달려있다라는 말은 과거에는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고 했습니다. 그 배가 가는 데 있어서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겠죠. 어쨌든 동력이 없는 이런 무동력 가운데서 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돛을 단다는 것은요. 10일을 갈 일을 한 달을 가야 할 길을 이 돛이 있으므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풍이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쉽게 또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물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르막길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있다가 다시 오르막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단강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삶을 마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또한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던 목동이었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하고 칭송을 받게 되죠. 사울에 의해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말 때에 그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있잖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꿈을 그냥 해몽해 줬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다가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 인생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콜링 앞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지금의 현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20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는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가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던 것이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당시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세계의 이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그 길 가운데 단지 사도 바울은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삶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한 다음에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그냥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게 되면 요한복음부터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빈강정이라 하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허울과 같은 일이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가 성도들을 교육할 때 보면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그다음에 신약으로 구약 중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순서차대로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의 문제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추방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찾아온 이 일들을 우리는 단순히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지 라고 지금의 모습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 죽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명제인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어그러졌던 그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내가 부어준다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끊어졌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게 만드시는 것.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 땅이 범죄하게 됩니다. 오염이 돼버린 거죠. 다시 이것은 하나님은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데 새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킵니다. 자, 이 땅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어주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랑이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도행전 8장인가요? 9장인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제가 지도도 준비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할 때에 중심이 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의 여정을 통해서 전도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일단 복음을 전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3차 우리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28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8장에 보면 이 멜리데라는 한 섬을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멜리데라는 섬을 가게 되어진데 그곳이 이제 난파가 됩니다. 우리 27장에 보면 배가 난파가 돼요. 난파가 돼서 그 난파된 배가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28장에 가게 되면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독사가 불 가운데 나와서 바울을 갖다가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뱀이 나와서 이제 물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독사에 물리면 죄가 있는 사람인데 곧 쓰러지든 죽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신이라. 죽지 않으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신이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우스다. 한 사람은 제우스,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 그러면서 당신 이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때 아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원주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질병을 가지고 올 때에 기도하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기적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손만 얹었는데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특히 더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온갖 모든 자연 의료 체계가 다 이루어지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좀 후진국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정해진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데 밖을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을 못할 뿐이지 그곳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은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만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가 그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바쁠 텐데 힘들 텐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어로 또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쓰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마다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전히 그 부르심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중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포기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증인이 되게 하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백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만 했을 뿐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이죠. 그냥 찬양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삶이 곤고해서 힘듦이 들어가지고 잠시 떠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손이 그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이 엎드려 나오게 하시는 것.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그런 일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순이 엄마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 순이 엄마의 아픔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순이 엄마를 위로하게 되고 그때에 복음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 우리가 머무는 삶의 그 여정에서 나는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큰 어떤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웃들에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지고요. 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기본인데 구해라. 그 이상을 구해라는 거예요. 뭐냐? 단순히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에 감해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도구로 잘 사용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잘못된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받다 보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상급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급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것이 상급인 겁니다. 지금 삶의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였을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서로를 함께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고서 또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이 패스토럴 처치가 아니에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헬라어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이 뜨거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28장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행전, 이제 우리가 행전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이에요, 전. 이 여정인 것, 긴 여행의 여정인 것.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 여정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주께 아듯하라 주를 본받는 자들아.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되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
내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